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정리하면 12장부터는 로마서의 적용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의 핵심,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12장에 오면 자기가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던 구원의 진리로 돌아가서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현재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용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교회에 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런 이야기도 잠깐 했고요.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의 이야기나 논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이 하나씩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12장 그 마지막 단락에 오면 악을 갚는 문제,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은 대로 17절에 이야기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 하셨고요.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병헌 배우하고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했던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병헌은 극 중에서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CIA 에이전트 이런 사람이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여성이 있었는데 어떤 사이코패스 범인에게 살해돼요. 그래서 이병헌이 결심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하는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범인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최민식 배우였고요. 이병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범인을 잡아요. 그리고 죽을 만큼 고통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놔줘요. 한 방에 죽이지 않고 이 죽음의 고통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잡은 다음에 일부러 놔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위치 추적기, GPS 디바이스를 달아서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찾아서 고통을 주고요. 놔주고 다시 찾아서 고통을 주고 이 행동을 반복해요. 이 영화는 물론 이병헌의 약혼녀를 죽인 최민식 배우가 괴물 혹은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이니까요. 그런데 영화 중반을 지나서 끝에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최민식도 악마지만 이병헌도 복수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그 사람을 마치 갖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 또한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사람을 죽인 범인뿐만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이병헌도 악마나 마찬가지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흑인 인종차별의 어떤 사회적인 남아있는 것들, 잔재들을 청산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지요. 이분이 했던 일보다 더 유명한 것이 이 non-violence라는 비폭력 운동 방식입니다. 백인들에게 당했던 흑인들의 비참한 역사가 있어요. 노예로서 정말 물건처럼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차별이나 차별적 구조가 여전히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남부에는 짐 크로우라는 법이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모든 것을 따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흑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요. 백인들에게 지금도 우리 그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reparation이라고 해서 이전에 당했던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주장한 것이 절대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을 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가해자들 누군가가 비슷한 피해를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한 것이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알라바마에서 처음 일어났던 그 시위가 기억하시나요?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였습니다. 버스를 멈춰 세우고 돌을 던지고 불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를 계속 할 것이라면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흑인들은 저 뒤에 가서 앉아야 하는 구조를 계속 할 것이라면 우리는 타지 않겠다. 이것이 민권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싸우거나 격한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칭이라고 하죠. 사람들과 거리를 걷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적으로 걷는 거죠. 제가 테네시에서 왔는데요. 멤피스에 가면 킹 목사가 죽은 그 로레인 모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킹 목사가 저격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도 청소 노동자들, 이 사람들과 같이 peaceful march, 평화로운 그냥 가두 행진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비폭력 운동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우리가 죄 지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세상을 망가뜨린 게 인간이고요. 우리 서로에게 죄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십니다. 죄와 혹은 폭력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는 방법은 철권 통치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범죄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7절과 21절을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도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거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과연 뭘 바꿀 수 있나 하는 무기력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더 많고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것이 훨씬 더 커 보여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선을 끝까지 행하라는 거죠. 선이 악을 압도할 만큼 선을 행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이기는 더 큰 힘이나 더 큰 악이 아니라 작은 선행, 작은 친절, 작은 감사가 악을 이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저희는 편하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넓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